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88페이지 구약 성경 588페이지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이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롯과 이리를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여로 축복합니다. 춥죠? 또 오늘 새벽은 또 유난히 또 춥네요. 온도를 보니까 영하 2도인데 자 앞에 저기 따뜻한 이불이 준비돼. 아,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새벽 기도도 좋은데 좀 더 자고 싶더라고. 그래도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이 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 25절 사이에 보면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그 므나헴 기억하십니까? 디르사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므나헴이 10년 동안 다스렸죠. 므나헴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힘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왕 디벨레블라사 3세를 의지해서 돈을 4,368억이나 줘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 했었던 왕이죠. 그러나 결국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참 북이스라엘 왕들 보면 지금부터 이제 나라가 망하기까지 왕들이 길게 통치하지 못하고 연수가 길지 못하고 배반과 배신과 모반이 계속되다가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므나헴이 죽고 그 아들 누구라 그래요?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가히야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이 왕도 오랫동안 왕을 되지 못하고 약 2년 동안 겨우 2년 동안 통치하다가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당해 죽었습니다라는 기록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 배신의 25절에 보면 이 부가히야를 배신했던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했다. 그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그 장관하면 살라쉬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살라쉬라는 말은 병거의 세 번째 사람이란 뜻이에요. 병거에 탄 세 번째 사람이란 뜻인데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왕의 병거에는 세 사람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 영화를 보면 뭐 조종하는 사람 한 사람 타잖아요. 막 싸우는데 왕이 타는 병거에는 세 사람이 타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그 병거를 조종하는 사람이죠. 조종하는 사람이 타고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겠죠. 두 번째 사람은 왕이고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사람은 왕의 칼과 왕의 방패를 들고 있는 군마대장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칼과 왕의 방패를 들고 왕 뒤에 서요. 왕 뒤에 서는데 이 군마대장은 그 무기를 들고 왕 뒤에 서서 그 손잡이를 꼭 붙들고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전쟁을 하다가 병거를 타고 가다 보면 왕이 아니죠. 말이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놀라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 막 타고 그 병거에 누가 화살을 쏴 말한테. 그럼 말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다리를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타 있던 사람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혹시나 그 왕의 병거를 끌고 가다가 말이 놀라서 이렇게 막 다리를 들거나 갑자기 튀어나가면 사람이 떨어질 때 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뒤에 쫓아오던 병거의 그 바퀴에 깔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사고를 방지하려고 뒤에 군마대장이 딱 붙드는 거예요. 군마대장이 왕 뒤에 서서 왕이 혹시나 그런 급작스러운 사고를 만날 때 꼭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준 사람.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부가히야를 지키는 이 베가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왕이 위기를 만나거나 죽음의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베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가라는 이 군마 대장의 손에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죽었대요? 25절에 보니까 왕궁 호위소라고 합니다. 이 왕궁 호위소라는 장소는 왕궁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가장 은밀한 곳.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서 죽었죠? 궁정동 안가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청와대 사람들도 모르는 곳이고 가장 그 대통령이 믿었던 사람들만 알던 은밀한 곳이에요. 대통령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곳에서 죽었잖아요. 믿을 만한 그 안기부 부장이죠, 그 당시. 안기부 부장이었던 김지규 총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왕궁 호위소라는 건 왕궁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왕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 누구의 위협도 받지 않는 가장 안전했던 그 왕궁 호위소에서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왕을 오래 할 줄 알았더니 겨우 2년 동안 왕을 하면서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왕이 가장 위기의 상황에 자기가 의지할 수 있고 믿었던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가 가장 믿고 너희가 인생이 떨어질 때 믿고 의지할 만한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의 보호와 안식과 평안이 될 수 없단다.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뭘 쫓아갔대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믿었던 신하의 칼에 죽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에서 죽잖아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믿고 있는, 너가 인생의 길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너 인생의 병거에서 떨어지는 그날에 너를 지켜줄 거라 믿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의 안식과 보호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윗이 평생을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골리앗과 2m 93cm 골리앗, 그 전쟁의 달인이었던 골리앗과 싸움을 한 이후부터 다윗의 삶은 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대적의 위험에 도망 다니고 전쟁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 그렇게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냥 별의별 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의 방법과 전술과 또 어떻게 하면 군인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전쟁에 많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으나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삶을 살면서 많은 전쟁을 겪었으나 이런 전술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무기가 필요합니다가 말한 게 아니라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사무엘하 22장 33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내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그가 나를 안전한 곳에 인도하시며 그랬어요. 내가 평생의 삶을 살다 보니 여호와가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그분이 결국에 나를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뭐라 그래요? 23편 4절에 같이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의 걸음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에 인생의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도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이 부족함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 어떤 것을 구해요. 이 물질을 주시고 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나를 도와줄 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기 와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엇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에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사실로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인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그래요. 언약궤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정하신 사람들, 제사장들, 정하신 사람들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를 나가잖아요. 성경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사기가 충만해가지고 함성을 질러. 그랬더니 오히려 블레셋 군사들이 야야 쫄지 마, 쫄지 마, 막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작 전쟁이 붙었을 때 이스라엘이 대패해요.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왜 여기서 대패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갔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냐 물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간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대패를 하고 엘레 제사장도 죽고 그 아들 홈리아 비나스도 죽고 그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대적의 손에 빼앗기고 그런 기가 막힌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전쟁에 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잃어버린 그 기가 막힌 순간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얘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 7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일지어다. 내가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서 충복기도 하겠다.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 부으면서 뭘 쏟아 부어요? 물을 쏟아 부으면서 온종일 금식하며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기도합니다. 아니 직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유십니다 하면서 언약궤 들고 나갔던 사람들이 세상 겸손을 줬네요. 미스바라고 하는데 미스바는 망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목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은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래요. 여러분 물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을 붓는다. 사무엘상 7장 6절을 말하는 거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거 보면 아마 물을 붓는다는 건 회개의 마음이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실패를 경험했던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겠지만 물을 붓는다는 건 헌신과 결단을 상징합니다. 뭐요? 여호와 앞에 헌신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결단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직접 부진 않겠지만 우리가 여기 물을 부으면 어때요? 제가 여기서 뭐 과일을 쏟으면 바구니 안에 과일이 가득 있는데 그걸 쏟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 그렇죠? 책을 이렇게 모였는데 책이 쓰러져서 책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 책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지만 물은 어때요? 억지로 하면 할 수 있는데 목사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담을 수 있는데 하면서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보통 우리가 물을 쏟아 부었다고 하면 물은 다시 주워 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완전히 이걸 망했다 생각할 때 뭐 어떻다 그래요? 물이 엎어졌다 그러잖아요. 물이 엎어진 것처럼 끝났어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경험하고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다시 여호와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되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의 삶을 돌아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보니, 우리가 왜 블레셋한테 졌지? 우린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데,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저 강한 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광야에서 우리 40년간 인도하신 우리 선택된 백성인데, 왜 저런 이방 족속 블레셋한테 우리가 왜 졌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문제는 이 백성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우리 찬양해 볼까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만 너무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전에는 주님만 사랑했는데 가만히 여기서 우리가 실패를 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 보니, 어머나 주님도 사랑했네. 주님도 그들의 인생 일상 속을 보면, 예배 살 때, 예배를 모일 때 몰라. 일상을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하고, 우린 바알과 아세라 하면 그냥 하나의 석상으로만 생각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바알이 있고, 아이를 잘 낳게 해주는 아세라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가 성공하게 하고 우리 남편이 건강하게 하는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석상이 집집마다 한 집은 10개, 100개. 여러분 일본 가시면 800만의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800만이에요. 일본 인구가 1억 몇천만인데 800만의 신이 있다고. 제가 일본 갔을 때 보니까요, 신사 가니까 실제로 거울 신이 있더라고. 난 또 엄청 큰 줄 알았어요. 봤더니 그 여자아이들, 중고등학생들 갖고 다니는 그 동그란 거울 있잖아요, 얼굴 보려고. 그걸 아주 거룩하게 모셔놨더라고. 거울신, 고무신, 연필신, 샤프심신, 별의별 신 다 있어.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수많은, 내 삶에 복을 줄 것이라는 수많은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나는 이 바알 신도 사랑합니다. 이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다? 하나님 더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자기들 편의에 따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물을 쏟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철저히 나의 삶과 생각과 나의 인생길을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이 물을 쏟아붓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무엘상 7장 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이 말 속에 하타라 그래요. 범죄한다 하는데 하타라고 하는데 여기는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보니까 이들이 깨닫는 게 뭐냐? 아, 나는 내 딴의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조준해서 잘 쏘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자꾸 벗어나. 아이고, 내가 인생의 성공의 길에 자꾸 잘못된 것을 쏘고 있구나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축복의 길을 향해서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길이 아니네.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옥을 향해서 걷고 있구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전단현 목사님 쫓아서 제가 중국에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친했던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천국 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뵌다고 갔어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어떤 게 보여줬냐면 이 목사님이 벚꽃이 가득 피어 있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길을 눈이 너무 이쁘다 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목에 쇠사슬이 감겨 있는 거예요. 문이. 그리고 앞에는 웬 소복한 중국 옷을 입은 소복한 귀신이 그 목사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기엔 어떤 길? 봄바람이 부는 벚꽃이 가득한 길이야.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을 향해 가고 있더라. 그 길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에 형통의 길일 수 있으나 그게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고. 끌려가는 걸 수도 있다고. 나는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인생길을 바르게 가고 있구나, 관역을 바로 조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만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판단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론 되돌이키게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탕자도 보세요. 다 잃어버리고 손에 쥐업 열매 하나 남으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일단 아버지께 돌아오면 너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야. 아들의 권세도 회복될 것이고 너의 모습도 깨끗이 다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이렇게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되어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적들을 우리의 삶의 지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더라. 오늘 이 새벽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여러분의 가정에 대적은 역사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심에 절대로 사망은 사탄은 여러분 염려 근심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지 못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부가히야가 믿었던 신하 의지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썩어질 것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시는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부가히야의 실패를 보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인생의 병과가 넘어지더라도
나를 지켜주겠지 하던 그것이 결국 부가이아를 망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보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진 않았는지,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나도 구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결국 그것을 의지하다가 실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가 기도의 미스바라고 생각하시고 물을 쏟아부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물을 쏟아부으며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삶의 어떤 염려 근심도 내 삶의 지경에 역사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대적을 막으셨다 한 것처럼 주여, 기도하는 나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어떤 염려 근심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라고, 우리 삶의 역사는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는 우상이 물러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새벽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는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부가히야는 자기가 믿었던 신하 베가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왕궁 호수에 있으면 자기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그는 배신을 당하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도의 미스반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 놓으며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자리 잡았던 수많은 우상들 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나의 성길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이 새벽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더 이상 사망과 염려 근심과 질병과 아버지 모든 문제의 블레셋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지경에 역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견고한 의지가 되어 주시고 견고한 산성이여 우리를 평안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